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믿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시간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스승은 누굴까? 예수님이 스승님이시죠. 사람이 스승은 누굴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목회지에 처음 나가서 만났던 부목사님들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모셨던 유윤성 목사님, 한 3년 전인가요? 추수감사절 2부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좀 바짝 마르시고 야였던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 목사님 두 분 다 건강이 참 좋지 않으십니다. 참 연약하신데 한 6년 동안 부목사 이렇게 전도사 생활할 때마다 주일마다 아침을 챙겨주셨던 그 사모님 목사님 생각이 늘 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생각하면 그 목사님은 항상 단벌 신사였던 것 같아요. 양복이 한 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항상 그 양복을 입으셨던 것 같습니다. 청렴하고 또 깨끗하게 사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고, 내가 승용차를 운영하지 않으면 한성교사님 후원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승용차 타기를 주저하고 또 차를 타지 않았던, 그래서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신방하셨던 그 목사님 기억이 납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 안 하고 승용차를 빼다가 교회 앞마당에다 세워놓고 차를 올려놨어요. 목사님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당회를 하면 당회장이 허락도 없이 차를 사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깨끗하고 청렴하게 살았는데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 욕 먹었을까요? 너만 그렇게 깨끗하냐, 욕 먹었어요. 그 목사는 진심이거든요. 부목사 사례비는 올리고 자기 사례비는 깎았어요. 지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항의 전화가 오고 너 혼자 청렴하고 결백하냐, 욕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게 진심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정년을 5년 앞둔 해에 사임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하고 또 화장실 청소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겠느라고. 그런데 결국 그것도 후임 목사님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 고향으로 낙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산에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 또 목회자가 교회를 비우면 설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제가 목사님 모셨는데 목사님 사례비를 안 받겠다 그래요. 목사님 사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받으시면서 목사, 이건 내가 지역 전도하는 데 쓸게. 그래서 30만원 사례비 드렸더니 30만원으로 전도지 만들어갖고 지역교회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가까운 교회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정도 되면 참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와 같은 목회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성전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연세 많이 드셨지만 지역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가 비는 교회 가서 설교하시고 또 지역 전도를 하시면서 나머지 생애를 다하시는 그 모습이 나에게 영적인 스승으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우리 신학교를 거쳐간 목사님들 가운데 영적인 스승으로 떠올려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어미와 아비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자기 반성 없이 어른 노릇만 하려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꼰대라 부릅니다. 꼰대. 꼰대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고생한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나는 말이야 추운 골방에서 불도 안 뗀 골방에서 고구마 깎아보면서 공부했는데 독학으로 공부했는데 너희들은 뭐가 부족해서 공부를 안 하니? 그래서 제가 아버지 놀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러면 슈퍼마켓 가서 라면 다 끓여 잡수시지 왜 굶으셨냐고 왜 고구마 드셨냐고 제가 그렇게 놀렸어요. 우리 때는 말이야. 그런데 요즘 애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아빠 때는 말이야. 아마 유진이도 제일 싫어하는 말이 유진아 아빠 때는 말이야. 이런 말 제일 싫어할 것 같습니다. 꼰대는 늘 가르치려 합니다. 자신의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제일 심각한 점은 철갑을 두른 듯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철갑을 둘렀어요. 마음에 철갑을 둘렀어요. 그래서 자기는 실수하는 것도 없고 잘못하는 거 없고 실수하는 거 없고 그래서 항상 가르치려고만 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꼰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강의 꼰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늘 스승과 어른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잔치에서는 항상 상석에 앉으려고 했고 분리주의, 귀족주의에 사로잡혀 자신들은 비료한 백성과 다르다고 여겼습니다. 긍휼의 눈물도 없었고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인 꼰대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 앞에서 이런 꼰대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스승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낮은 자들 일부러 찾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우셨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참 스승이셨습니다. 스승의 죄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참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든 시독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누군가는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어미요 영적인 아비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 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동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 한 분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세 그룹의 기독교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도요 세 그룹의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 아랍인 기독교인, 그리고 외국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여러 부류의 외국인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나 보다. 이 마지막 때를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부흥되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구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리라 하셨는데 그 땅끝을 이스라엘이라고 성경학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이스라엘의 교회가 늘어나고 이스라엘이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의 구주로 오실 때가 머지않았다 그러면서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늘었지만 유대인 기독교인, 아랍인 기독교인,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 숫자만 늘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야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시독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서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진정한 영적 부흥, 사랑의 부흥을 이루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시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 사도는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약간 주춤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의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스승의 주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정치반 영적 스승이잖아요. 스승이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장 미웠던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까? 그거 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지 결심하면 사랑이 됩니까? 가능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오늘부터 진짜로 마누라 사랑해야지. 장점만 봐야지. 좋은 점만 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갑자기 마누라가 심은 때처럼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안아주고 싶고 쓰다듬어주고 싶고 선물해주고 싶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갖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야 진짜예요.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부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냥 이제부터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보는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1907년 평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부흥운동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던 남편이 회개하고 본 부인과 화합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런 일이 이혼이 급증하던 미국에서 일어난다면 하고 부러워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에는 이혼 가정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미국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참 성실하다고 믿었던 타인들이 숨겨놓았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주인과 가족들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한 부인은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기로 했습니다. 부인이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을 했어요. 사회를 보던 선교사님이 오싹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울면서 그 아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니 그 아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매정하게 대한 것을 회개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을 고백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교회가 초만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러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역사, 눈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진정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1900년대 초 중국과 한국의 선교사로 일했던 요나단 고우포스 선교사에 의하여 전해진 당시 일화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가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하고 통변을 하고 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실 만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사랑스러우세요? 자녀들이 다 이쁜 짓만 해서 사랑스러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을 갖추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니 공부 잘하고 착하고 열심히 충성하여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그런데 좌절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환상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으로 나를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먹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나 봐요. 목회자들은 설교가 가장 고민스럽죠. 토요일날 밤이 제일 힘들어요. 주일날 아침에 가장 힘이 들어요. 설교할 때까지가 가장 힘이 들어요. 목사님들은 매일 설교하시니까 설교에 대한 부담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주일날 설교하기 직전에 가장 신경이 예민하고 또 힘이 듭니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목사님도 설교 때문에 또 열등감 때문에 몸부림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고 없고 비천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또 삶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 한 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 쪽에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편지를 쓰자.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사랑의 고백 편지를 써서 붙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매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편지를 쓰자.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러브레터를 써서 보냈습니다. 드디어 이 자매가 감동을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결혼을 했을까요? 우체부랑 결혼했습니다. 편지 배달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자꾸 만나다 보니 정이 든 겁니다.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 쉽니다. 여러분 자꾸 봐야지 정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나 교리로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니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이 그 증인입니다. 그는 세상 영광과 거친 성격으로 성격이 불같아서 우리의 아니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요한 밖에 계셨던 주님의 성령으로 그의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할 때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녀의 성공이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소중함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은사를 구했지 사랑은 구하지 않았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자랑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건강, 성공, 은사보다 사랑이 더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을 알고 반드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판사님에게 젊은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들은 아이 부양 문제와 재산 보상 문제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때 김 판사는 이 아이를 누가 책임질 것이요 하였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아이 양육권 문제 때문에 막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가 만약 갈라서게 된다면 유진이를 누가 맡아야 될까요? 서씨는 서씨가 데려가시오. 지금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서씨는 서씨가 데려가시오. 그리고 자기는 순돌이만 데려가겠다는. 옛날에 싸웠어요. 서로 키우겠다고 싸웠어요. 내 자식 내가 키우겠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부부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하고 살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아빠의 손과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저는 엄마 아빠랑 함께 살고 싶습니다. 김 판사는 재판 일정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하고 성경 한 권을 사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루에 3번 이상 한 달 동안 100번을 읽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후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회개하고서 이혼 소송을 취소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사모님이 부엌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어디론가 사라져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들여서 새빠지게 일하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새빠지게 일하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누라 어디가 몸이 편찮은가 보다. 그리고 내가 피곤하지만 들어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스스로 밥을 짓고 찌개를 끓여서 여보 내가 힘들지만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반찬을 내고 찌개를 끓였는데 같이 밥 먹읍시다.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남편 보셨어요? 별로 못 봤잖아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이 돌아오시자마자 다짜 곧자 독하게 다그쳤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모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이 소풍 가는 날인 줄 아시기나 하셨어요. 새벽부터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바빠서 미처 치우지도 못하고 기도회가 있어 갓길을 서니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집 남편들은 이럴 때 치워주기도 한다던데. 막 목사님 성질을 냈어요.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조리조리 다 주먹주먹 따졌어요. 다른 집 남편들이 치워주기도 한다는데 왜 성질만 내시오? 궁지에 몰린 목사님은 온 집안이 떠나도록 소리를 질러댔답니다. 그래 그렇지. 당신이 뭘 잘했다고 말했고야. 그러고서 막 성질을 내고 소리를 다 버럭버럭 불렀어요. 그때 교회 집사님이 찾아와서 몸이 아프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사모님에게 있는 대로 성질이나 소리는 다 내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다가 집사님이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빨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기도빨이 먹히고 안 먹히고 두 번째 문제고 창피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에 목사님 방에 들어가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아내는 무엇이라고 할까?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나갔더니 기다리던 집사님이 가버렸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죄인의 심정으로 그 집사님 집으로 신방을 갔답니다. 목사님만 이럴까요?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을 하실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월남전에 참가했다가 귀국한 한 장교가 배 위에서 항구의 인산인해를 잃은 군인 가족들을 보고 아내를 어떻게 찾나 고심했답니다. 이 월남전 전에도 돌아오는데 항구에 그 병사들 부인들 군인 가족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내 부인을 어떻게 찾을까 고민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아내는 손수건을 흔들기로 약속을 했는데 다 손수건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 위에서 둘러보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손수건을 흔드는 아내의 모습이 한눈에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버릇이 하나 있어요. 제가 차를 타고 쭉 나가면 사실 운전을 할 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 된다. 가래로 넘어가다 보면 항상 좌측 논을 봐요. 장로님 내 논이치도 알고 홍성희 씨의 논이치도 알고 서정수의 논이치도 알고 제가 논이치를 다 팔잖아요. 밭에서 누가 일하고 있나 뭘 하고 있나 모판을 떼고 있나 꼬치를 심고 있나 항상 보면서 봐요. 앞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버릇이 됐어요. 어떤 데 보면 흔들뜨다가 길가에 빠질 건도 하고 그랬잖아요. 흰단이 나가서 12시간 다 되면 마을버스 내리는 대로 가요. 차를 돌려서 가요. 누가 거기 앉아있나 버스 타려고 앉아있나. 그런데 시동리 주민들 우리 시동교회 성도들 하늘에 탁 흰탄진에 나가서 장날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시마을 분들은 한 번에 눈에 탁 띄어요. 사랑하면 눈에 들어와요. 오늘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가장 눈에 띄일까?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눈에 띄일까? 저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눈에 확 들어오는 사랑의 부흥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 체면을 만났습니다. 나의 가장 기뻐하는 자이다 하는 주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 자매는 배운 것도 없고 외모가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의 가장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예요. 목사님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예쁘지도 않고 잘난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아무리 봐도 누구도 사랑스러워하지 않을 자매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에 나의 사랑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서 그 자매의 사정에 대해서 들어보기로 목사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자매는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서 태어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삶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성장했기 때문에 병들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뜨거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성령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 마음이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왔지만,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면 그 영혼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그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쓰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시독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부흥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눈에 뜨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시독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